2025년 4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0절에서 2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해 기록하여입니다. 너를 위해 기록하여.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신 계속 나누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읽고 그것을 행하고 실천할 때,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 근처에 성경이 있고, 날마다 매주, 이제 교회에서 예배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듣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이 성경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읽고 이것을 행하는 것에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읽기를 힘쓰시고 지키기를 힘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깨달으려고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논하고 정말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그 어떤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도 생명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친한 친구나 친척, 지인들이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확실한 답,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정말 인생이란 무엇이냐, 왜 사람들이 인생에 자꾸만 어려움을 겪고 있냐, 성경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것들을 말만 해줘도 그들의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으라 라고 21절에 말한 거죠. 항상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모르면 질문하고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말씀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야, 너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너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난했잖아. 인생에 아무리 가지고 가져도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을 살았잖아. 근데 이제 그걸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나아진다.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항상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시다. 지혜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눈 뜨고도 코 베인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의 많은 영혼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산다 그래도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어려움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들어가는 말라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물을 줘서
시들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조부모님이 우리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알고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 완전한 답이 없이 있었다면은 그냥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예수님도 모르고 죽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을 텐데, 근데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들고 또 돌아가신 고인에게도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또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확실하게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도록 말씀이 필요한 자, 약하고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보내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우리 자꾸 성경에서는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도 없는데 어떻게 약한 자를 돕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남들 힘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힘을 줄 수 있고요. 옆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마음의 힘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인생의 영원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약한 자를 돕는 완전체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쌀 한 포대 사주고 연탄 하나 갖다 주고 여기서 그치는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도우려고 하고 약한 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하면은 마음이 안 내킬 수 있는데, 먼저 순서가 뭐냐? 예수님을 깨달으면 약한 자를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약한 자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안 내키시는 분들은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닮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하여 주신다, 이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억울한 마음을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얼마나 억울한 게 많고 좀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사정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헤아려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선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을 믿고 또 그 약한 자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인생임을 믿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감정이라는 것도요, 전염이 됩니다. 이런 분노에 늘 사로잡힌 자와 가까이 지내고 그러면 나도 그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치 못하고 항상 조급하고 뭔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결국 이 분노라는 것은 나를 집어삼키는데 내 인생을 자꾸만 불행케 만들어요. 화가 난 사람들 보십시오. 분별력이 흐려져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어찌됐든 자꾸만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가야 될 길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요. 예배도 안 되고요. 분노가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안에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역시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완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듬뿍 담긴 예배, 그 속에서 또 넘쳐나오는 말씀의 능력, 그걸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디고 느려 보이고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속하고 진짜 이 강단에서도 올바른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이 절제되고 조절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풍성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이 말씀 듣는 것을 지속하시기를 바라고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렇게 26절 27절 우리가 함께 지금 읽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자녀도 나도 남편도 나의 모든 인생도. 근데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인생이 자꾸 어려워져요. 내가 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이끌어야지. 근데 열심히 산 사람들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이 저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인생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자꾸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은 진짜 자꾸만 나를 무겁게 누르는 것밖에 안 돼요. 보증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제에 관여해서 내가 그 사람의 경제를 어떻게 좀 보증을 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행동, 그것도 사실은 선을 넘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책임진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요? 아주 경솔한 것이죠. 그 결과 보증선 사람들이 좀 결과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뭔가를 자꾸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숨막히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그 뒤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유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보증을 쓰게 되면 나중에 누운 침상까지도 뺏긴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 이제 뺏길 게 없어서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유일한 그 침대 하나까지도 뺏기는 거. 쫄딱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책임지려고 하는 인생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결국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은 모든 것을 얻고도 남는 것입니다. 28절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제 지계석은 경계선입니다. 땅이 예를 들어 뭐 어느 동에서 어느 동이다 그러면 그 동 끝에 돌을 이렇게 쌓아서 돌무지를 이렇게 쌓아서 그걸 경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왜 그런 경계선이 있냐?
이런 어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또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인생의 경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경계를 넘어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깊이 관여해서 자꾸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든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도 있고, 너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고집대로 그 사람을 돌려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요. 참 중요하죠.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경계가 있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은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거기에 대한 능숙함을 가진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 자꾸 개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는 왕 앞에도 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숙은 대단한 위치에 오르는 것, 그것보다 속도와 정확도를 포함한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게으르게 빨리 행하지 않고 자꾸만 놔두고 이렇게 빈둥빈둥 된다. 그건 속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넌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시기를 주셨으면 우리가 그거를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속도만 빨라요. 빠르게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내게 맡겨주신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 때와 시기에 맞게 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 앞에 우리가 우리 입술에 복음을 담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이 확신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 놀라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나를 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짜 내 것이 되기 위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지혜를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여 하나님 가장 필요한 자리에 우리 인생이 들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